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몫이 될 줄 믿사오니 모두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로 시인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허영의 시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허영의 시장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 그리고 순례자들이 꼭 이 길을 피할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을 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 허영의 시장 개설 목적이 있죠.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게 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시험에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각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다 오셨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사회 단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의인으로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바꾸셔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의인에게 허락한 것이 성령을 인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볼 때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무엇을 강조하죠?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아서 의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어떤 윤리 도덕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다 보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의의 모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지 죄인. 근데 지금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행위하는 곳입니까? 우리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갈수록 타락이 되어지는 이유가 막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오고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교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천루역정에서 이때쯤 1600년대쯤에 지금 이 천루역정 존 번연은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중에 카톨릭이 그때 당시에 타락이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거기서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거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도 그 소리를 하잖아요. 7교회를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걸 7번을 하셨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때 당시에 카톨릭의 종교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 이 시대는 벌써 1600년이고 지금은 2025년이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거의 1000년 가까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또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타락되어 있는지. 초대교회가 300년 때부터 타락이 시작됐거든요. 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인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가더라도 그 이후로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150년이라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 율법 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냐고요. 신학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교수가 됐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구원이 와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늘 강대성에서 선포하는 설교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숙제를 삼아서 현실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시각적인 어떤 느낌을 제공함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왜 큰 교회 좋아해요? 거기에 프로그램 많아서. 큰 교회의 장점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겠죠. 그러나 행여나 큰 교회의 프로그램 그게 좋아서 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이왕이면 큰 마트 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그마한 구멍가게보다는. 이런 경우처럼 거기에 구미가 땡기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기에 선한 목자가 있다면 거기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교인은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교회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포장을 위해서 큰 교회 다니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가겠지요. 구원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보다는 거기 가서 정말 더 힘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뭐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세상 풍조와 그다음에 이런 문화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마트 가서 만족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허영의 시장, 카톨릭 타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인본주의로 바뀐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저는 오늘도 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이 저들 속에서, 듣는 자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들 안에 있는 죄인이 의인되는 새로운 피조물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되는 거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내 영혼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 그런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1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아닙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누구죠? 음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아내 남편을 두고 이제 간음하는 자들이죠. 행음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한다. 자, 탐하는 자들이 뭐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 것을 볼 때 탐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면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속여서 빼앗는데요. 세상에 사기꾼들 있죠. 남의 거 빼앗는 게 속여서 빼앗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될 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은 세상을 아까 앞전에 얘기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음행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요 보면은 혼전에 어떤 이성을 사귀는 거를 당연시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이게 음행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고 나서 결혼한다고. 이 자체가 음행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탐하는 거 당연하겠죠. 속여 빼앗는 거 당연하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하겠죠. 죄인들은. 근데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어 속여 빼앗는 이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강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자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교회 안에는 판단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자,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은 이미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음행을 하고 탐하고 누굴 걸 탐해. 왜 자기가 힘써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는데 속여 빼앗고 아주 술수가 대단합니다. 내 것 뭐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러면서 탐하잖아요. 속여 빼앗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 그러니까 답은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나니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전에 뭐라 그러냐면요.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거 지금 음행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내는 누구요? 와우, 진짜 세상 말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근친상간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요 사춘기 때요. 아들 딸들 잘 관리하셔야 돼. 요때 이 음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녀칠세 부등속이라는 말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름 이런 죄들을 잘 다스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어떻게 음행한 일로 인하여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퇴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퇴출하라 이 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혼자 가늠했습니까? 쌍방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음행이, 이 정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돼. 서로가 경계해야 돼. 근데 원래 교회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교회가 뭐예요?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간다 이 말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라.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교회를 의의 모임으로 잘 유지해 나가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번진다. 그 위에 그런 말이 나와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서는 이런 누룩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들이 접근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음죄를 질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유혹했을 거 아니야. 서로가 유혹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걸 넉넉히 이겨가잖아요. 지금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이 크리스천과 이 믿음인은 어때요? 전신갑주 입고 전혀 상관없이 가잖아요. 근데 저들이 바라볼 때 막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런 죄도 없는 자를 저 죄인들이 왜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냐고, 왜 죄 짓고 안 사냐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정과 욕심, 아까 욕심, 탐심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원 속에 죄가 되게 하는 이 근원이에요. 탐심, 욕심, 정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 여러분 애써봐도 돼? 금식해도 돼? 율법 지킨다고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허영의 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 사람들, 이 정과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사야 62장 10절이지요. 시편 62장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포악. 자, 여러분 요 말씀을 또 해석해 볼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이 뭐예요? 포악하다. 싸납고 악하다라는 뜻이래요. 싸납고 악하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싸납고 악할까요? 왜 그렇게 계속 포악해질까요? 저는 이 대구에 와서 애들을 보면서도 저는 포악하다고 느꼈어요. 싸납고 악해요. 어떻게? 벌써 말로 싸우는 걸 보면 얘네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싸납지? 어른들도 뭐 싸납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막. 제가 우리 소망이랑 처음 반월당 가서 쇼핑하러 갔다가 그 싸납고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순간 막 이게 뭐지? 이게 대구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놀래 갖고 나왔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보통 요즘에 문화는 어때요? 장사를 해도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상식이 있잖아. 그거는 간데 온데 없고 이 돈 욕심 때문에 싸나워졌어요. 포악해졌다고. 무슨 짐승들 같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막 으르렁거리고 막 덤벼들려고 그러고 아주 사악합니다. 포악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이 동물들은 그래도 내버려 두면 괜찮아. 근데 어떤 누가 와서 뭐예요? 건드리면 그래서 고양이가 원래를 쥐를 잡아먹는데 나중에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쥐가 고양이를 으르렁거리고 달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짐승들도 그런 순리대로 가는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포악한지 막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아주 말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서로 막 말로 막 이 사악함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이런 거 모양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서울말씨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재미있게 서울말씨를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오히려 따라하세요. 좋은 거는. 그러나 이 싸나운 말투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 공손해졌으면 좋겠어. 상대를 인격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예요? 탈취한 것으로. 이 탈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탈취하게 돼 있어요. 왜요? 돈도 내 걸로, 남의 것도 내 걸로 빼앗아야 되니까. 얼마나 계산들이 빠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아까 포악하다고 그랬죠? 탈취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죄인들이 하는 특성이거든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그래요. 허망하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제 기대가 무너졌다. 허망해졌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세상 다 탈취한 것으로 살지만 결국은 허망으로 끝납니다. 또 재물을 늘려, 열심히 늘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가 답이야. 근데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봐요. 나는 누가 내 거를 빼앗아 갈까 뭐 할까 막 포악한 상태인지, 그리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지, 내 것을 절대 누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포악을 의지하겠습니까? 선행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탈취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벌은 것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재물이 느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마음이 다가고, 여전히 자기면 그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주를 위하여 선한 능력을 행할 자격을 갖춘 삶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아까 미워한다고 그랬죠? 의인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제가 이 오물 안에서 이 죄인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싫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공갈 협박을 당합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예수님 미워하듯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의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눈이 훤하게 보여. 그 안에 아까 뭐예요? 나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영적인 사람은 벌써 말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선한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앞서간 의인들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왜 이상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세상 죄의 모양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죄가 싫고 의의 삶을 내려 살고 싶어 합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재물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물 모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셨잖아. 이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돈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봐.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죄에 끌려다닌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에 오죽하면 선지자가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고 얘기하죠. 참 우리 교회 역사도 봐도 10년, 20년 동안 암흑기였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지.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세상에 그 어떤 10대 독자가 태어나도 그만큼 기뻐할 일 아니야. 뭐 죄인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대로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기시려고 오셨어요. 사단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개인마다 이루어져야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믿고 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물 안에서 나온 자야. 의인의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성도는, 이 성도라는 말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라겠죠. 구원받은 자.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세상에 헛된 마음에 마음을 두겠어요? 둘 일이 아니지. 이미 나왔는데. 때로는 이 땅에서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죠? 저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희 목회자 가정이 가장 가난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를 안 해. 왜? 나는 어디에 속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교 평가에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세상 것에 비교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죄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따지고 비교 평가하는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갑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저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듣는 자들, 이 전 세계 속에서 이게 다 전 세계에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고. 하나님, 듣는 자가 구원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주적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 가정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힘듦을 겪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 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마음하고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오늘 깨끗하게 씻는 정말 눈같이 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동에서 섬 먼 것처럼 죄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